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무림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야훼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를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며 너희는 야훼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야훼의 유월절 제사라. 야훼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축복의 날이고 생명의 가치, 생명의 소중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생명기도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멋지고 놀라움 또 생명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치권에서 쓰나요? 뭐 닭의 목을 비틀어도 모는 온다. 새벽은 온다. 난 봄이 오는 줄 알았더니 새벽이 오더라고요. 또 뭐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뭐 군대에서 쓰는 말이지만 군인들은 많이 써요. 그냥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런 얘기는 가만히 무슨 얘기를 하나 들었더니 자연법칙이죠. 자연법칙이에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알든 모르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법칙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우주도 법칙이고요, 천체도 법칙이고요, 물리도 법칙이고, 화학도 법칙이고, 공학도 법칙이고요, 법도 법칙이에요. 사회도 법칙에서 움직여지고, 윤리도 법칙이 있는 거, 도덕도 법칙이 있는 거죠. 인체도 법칙에서 움직여지겠죠. 계절도 법칙에서 움직여지고, 기후도 법칙이고요. 우리가 삶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도 뭐 학이라고 붙이는 건 전부 법칙이라는 것이고요. 학교는 법칙을 배우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생활 속에서도 법칙이 움직여지는 것이 교통도 법칙이고요. 모든 삶의 어떤 조직도 법칙이고 그 법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움직여질 때 안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법칙을 잘 준수하고 따라가야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법칙이 우리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요. 법칙을 어기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법칙입니다. 영적인 법칙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하는데 양식은 법칙이죠. 음식도 법칙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막 마구잡이로 먹어대면 생명이 위험하죠. 조리하시는 분도 적당한 양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골라서 그리고 그것을 조리할 때도 역시 법칙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만 세밀한 법칙들이 정확하게 움직여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법칙을 많이 배우는 사람을 배운 사람이라고 말하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뭐 지식이 많은 사람인데 결국 다 법칙들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도 제가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법칙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창조하고 만드셨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는지,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성경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뭐 교양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도덕 배우러 온 것도 아니고 윤리 배우러 온 것도 아니고요. 무슨 소설과 전설과 신화 들으러 온 것도 전혀 아니란 말이죠. 말씀을 들을 때 단 한 구절 말씀이 부딪혀지더라도 그 말씀이 내 영혼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아, 이 법칙이구나. 이 법칙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누구든 그 법칙을 붙잡고 법칙 안에 살면 법칙이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법칙을 어기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 어겼기 때문에 법칙 밖에 사건을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은 말씀의 법칙, 예배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법칙을 들을 때 영혼이 살죠.
왜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하니까.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새벽에 나는 성도들 마음속에 이 법칙이, 말씀의 법칙이, 오늘 6월절에서 말씀을 나눈다, 6월절에도 법칙이 담겨져 있겠죠. 그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그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참 행복했어요. 행복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매월 성찬 주일날, 첫째 주 성찬 주일날 우리 청년부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그전에는 설교 끝나고 우리 청년 지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머리에 안수를 해줬어요. 시간이 많이 가더라도. 그랬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 나가자 기도도 있긴 하지만은 제가 최대한 청년부에 가서 설교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하고 마치려고 애를 썼거든요. 근데 사실 이유는 뭐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청년 지체들은 정말 자기들끼리 시간을 좀 많이 갖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그전에 청년부가 설교하면 1시간씩 설교했어요. 왜 그러냐면 청년들 붙잡고 할 얘기가 너무나도 많아요. 제 청년 시절에 몸부림치며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좌충 우동 갈등하면서 그냥 성경 속에서, 신앙 속에서, 사명 속에서, 삶 속에서 그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렸던 그 아픈 기억들, 또 처절했던 기억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매달렸던 기억들, 우리 청년 지체들을 보면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막 30분은 금방 훌딱 지나가고 막 1시간씩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청년들이 참 감사하죠. 어느 날 제가 마음속에 청년들이 또 얼마나 힘들겠나, 하루 종일 봉사하기도 하고 또 교회학교 교사 뭐 성가대 뭐 이거 하다가 와서 또 앉아서, 그래서 제가 마음에 결단하고 그냥 20분으로 잘라갖고 그냥 설교 끝나고 그냥 총성기도 그냥 기도해주고 니들끼리 기도해라 그러고 최소한 30분 안에 끝내고 모든 예배 순서를 그냥 30분 안에 끝내고 한 지가 몇 개월 됐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목사님, 청년들에게 말씀 끝나고 안수 좀 해줄 수 있을까? 청년들이 모여서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실 때가 너무 좋았다라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저는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청년들은 오히려 시간이 가더라도 말씀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안수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뭘 느꼈을까요? 기대를 느꼈어요. 우리 청년 지체들이 담임 목사님에게 같이 말씀 나누고 안수해주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들이 기대를 가졌구나. 근데 제가 그게 하루 종일 뭉클거리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뭘까요? 기대예요, 기대. 우리가 천국 가는 순간까지 절대 싸그러들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매너리즘, 타성, 습관적 예배, 형식적 예배, 이 모든 예배의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기대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성경을 알고 웬만한 거는 설렐 것도 없고 웬만한 건 새로울 것도 없고요, 웬만한 건 그냥 눈 감고 있으면 다 아는 거예요. 예배 앉아있으면 눈 감고 있으면 다 아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기대가 상실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그 믿음이란 제가 어줍지 않은 영어지만 expectation이라는 기대라고 말했잖아요. 기대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대를, 청년들이 저한테 그런 기대를 가졌다는 것만 하더라도 제 가슴이 벌렁거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느꼈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유대를 다 뒤집고 다녀도 누구 하나 나사렛 30대 초반에 젊은 목수의 아들이 돌아다닌다고 관심 갖는 사람 없었어요. 지가 뭘 했다 뭐 알겠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 새끼는 저건 뭐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탁 고향에 갔더니 저건 또 뭐야, 기대 안 했어요. 오직하면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을 돌아다녀도 이만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고 했을 때 그 이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놀랍게도 성경은 반전이었어요. 로마인이었어요. 이탈리아 백성이었어요. 아니 장교였어요. 군인이었어요.
왕의 명령, 황제의 명령 아니면 꼼짝도 하지 않는 백부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난 기대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집에서 났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흥분하는 거예요. 기이 여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은, 저는 이제까지 전 모태 신앙이에요. 여기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별로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고 아주 습관적이고 뻔하고 아주 자연스럽고요. 그게 가장 무섭다는 사실을 오래전에 알았어요. 설레임과 기대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제 앞에 들은 마지막 설교라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외칠 수 있는 건 뭐냐? 기대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습니까? 절대 기대 잊어버리면 안 돼. 기대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뻥이에요. 뻥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대한 기대가 없다. 찬양을 하는데 기대가 없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기대가 없다.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기대가 없다. 하나님이 비참해져요. 누군가 내 앞에 나왔는데 이 사람의 나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것만큼 서러운 거 없어요. 그것만큼 처참한 거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가장이에요, 집에서. 그런데 부인이 남편에게 기대하지 않아요. 자식들도 나한테 기대하지 않아요. 세상에 그런 가슴 아픈 가장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어야 돼요. 저는 이 시간에 뭉클거리는 가슴 가지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안산교회 성도들은 전 세계에서 늘 하는 얘기지만 가장 큰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그러나 가장 뭐는 컸으면 좋겠어요? 기대를 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막 눈깔이 번쩍번쩍 하면서 한 말씀도 안 놓치려고 하고, 저 말씀이 나를 생명을 살린다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 한마디 안 놓치려고 하고 1분 1초가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죠. 그런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예요. 사역을 40년 50년 70년 80년 했다고 하는 사역자들도요, 하나님 앞에 기대 없으면 뻥이에요. 한순간도 설레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수천 번 읽었다고 하는 것도 하지만 기대가 없다? 뻥이라니까요. 말씀 한 구절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서 나를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 하나부터 몇 날 며칠을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그 한 구절에 꽂혀서 다른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그 몸부림에 움직이는 설렘이 있다면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6월절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 6월절 모르는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절의 의미와 그 축복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과연 6월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6월절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6월절을 알고 싶은가? 6월절의 의미를 알고 싶은가? 6월절이 선포될 때 6월절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어떻습니까? 그 하나에 살아있는 간절한 갈망. 오죽하면 다윗은 그랬어요. 내 영혼이 목마른 사슴과 같다. 목마른 사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물만 보여요. 물. 그 옆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물이 있어야 돼. 왜? 그래야 살아요. 우리 영혼은 지금 마치 메마른 스폰지와 같아서 오롯이 하나만 기다려요. 습기라도 빨아들이고 싶은 영적 갈망이 있어야 돼요. 너무 아는 척하고 나면 너무 난 아니에요. 제일 위험한 건 편안할 때예요. 가장 아무것도 없어서 단 한 구절의 말씀 앞에 갈급하고 튀어나오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월절은 절박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세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양을 잡아서, 그 비싸요. 가족 수대로 양을 잡아야 돼요. 웬만한 믿음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피 잡아서 문지방에 바르고 막 난리를 쳐요. 피비린내가 진동을 해요. 이걸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한 집에 멸망시키는 자, 멸하는 자가 넘어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6월절의 축복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6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나?
하나님께서 그거 자꾸 기념하라고 말하는데 6월절 뭘 기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보니까 그 말씀 속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이기를 이는 야훼의 6월절 제사라. 야훼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 집을 뭐 했다고요? 구원했다고요. 자, 벌써 말씀드렸죠. 패스오버하는 건 진노와 심판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해석을 하니까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피를 발랐더니. 여러분 6.25 시대의 크리스찬들 교회 피투성이 됐습니다. 공산화되면, 공산당이 오면 제일 먼저 때려부시는 건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김일성이가 주체인데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주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제일, 공산당은 제일 싫어하는 게 교회예요. 김일성이 이 주인 삼으라고 위대한 수령 어쩌고 해야 되는데 크리스찬은 까딱도 안 하거든요. 충북에 어떤 교회에 갑자기 인민군들이 총을 들고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 믿는 것들 지금 당장 내가 총으로 상을 시킬 거니까 지금이라도 교회에서 나가면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한 40-50명 모였던 그 예배장들이 10대 명이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30명 안쪽 남았잖아요. 지금 3시 동안에 안 나가면 다 쏴 죽인다고 했더니 2-3명이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총에 맞아 죽겠다는 거죠. 총에 맞아 죽겠다는 것입니다. 각오하고 안 나가는 거예요. 성전을 예배하려는. 그러자 바깥에 총소리가 안에서 난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나요. 그리고 그 인민군들이 총을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다. 강제로 인민군에 끌려서 왔지만 이 교회 안에도 그 여기 예배 드리다가 공산당에게 가서 신고하는 가짜 신자들이 섞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인민국을 믿고 예배 드렸다가는 그 사람들한테 금방 발각될 것 같아서 내가 가짜들을 쫓아내느라고 잠시 협박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가짜들은 나갔고 가짜들은 밖에서 족을 맞았어요. 그리고 죽겠다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때로 구원이란 놀랍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치 순종해서 피를 바른 집에 구원이 임했던 것처럼 신앙을 지키자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신앙을 지켰더니 오히려 그 신앙이 나를 살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그래서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내가 신앙을 위해서 져줬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고, 신앙을 위해서 내가 손을 놓았는데 그것을 내 손에 쥐게 하는 것이고, 내가 신앙을 위해서 양보했는데 하나님은 그 신앙 때문에 나를 인정하시고 내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역설이라는 것이죠. 난 신앙은 말씀에 순종해서 내 양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잡혔는데 하나님은 내 피를 살려주신 거예요. 내 생명을 살려준. 그래서 6월절에는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냐?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6월절은 뭘 기념하냐면 출애굽기 12장 42절에 보면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 이제 더 이상 애굽 땅에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첫 번째 의미가 축복이 뭐냐? 구원이고,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해방이에요. 해방.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해방. 해방.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죠, 해방. 그러나 저 이태원에 가면 무슨 촌이 있어요? 해방촌이 있어요. 해방촌. 제가 이태원에서 살아갖고 그 해방촌 많이 놀러 갔는데 동네 이름이 해방촌이 해방촌. 그런데 해방촌이 있어요. 해방을 기억하더라고요. 8.15 해방이에요. 광복절지만 해방이었어요. 일제 36년 속에 모든 걸 수탈당하고 억눌렸던 곳에서 그 광복을 그러니까 해방을 해서 거리로 뛰쳐나와서 자유를 외쳤단 말이죠. 해방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해방자로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의 신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가서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포로된 자가 옥에서 나오고 눈먼 자가 다시 보고 갇힌 자가 자유를 얻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해방자로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마치 애국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거기서 해방된 것처럼, 이 6월절의 의미는 그 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네가 지나간 과거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유인이 됐다. 자유인이 됐다. 지금 뭐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모르지만 요즘 뭐 TV 뉴스에서 지금 이 정부에서 자유민주주의인데 지금 자유를 빼려고 한다고 막 지금 뭐 굉장히 지금 뭐 서로 막 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이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젠가에 그 대정부 국회 질문하는 거 보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총리를 세워놓고, 총리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자유를 뺀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뭐 총리로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북한과 다른 것은 조선은 인민 뭐 민주공화국이고 어쩌고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인데 자유를 뺀다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걸고 스스로 해방으로 지켰던 것을 잃어버린 것 같죠. 사실 해방과 자유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자유인이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고 한다면 52장 51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의 축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뭐 했더라? 내셨더라.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노예와 같아요. 죄도 중독이고 술도 중독이고 노름도 중독이고 뭐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습니다. 약물도 중독이고. 이런 사람은 스스로 안 돼요. 스스로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빠져나오기를 몸부림을 치지만 스스로 안 돼서 강제 격리시키기도 하고 약물 치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빠져나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지긋지긋하다. 내가 왜 그 속에 있었는지 모른다 하면서 나와서 그 해방되고 자유된 곳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보혈 찬송을 부르고 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혹시나 이거 나이도 안 먹었는데 노파심이 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하는데 그 찬양에 감동이 있나요? 너무 많이 불러서 습관처럼 마치 래퍼가 랩하는 것처럼 죄에서 자유롭게 막 자기도 모르게 말은 하는데 의미와 감동은 잃어버리지 않나요? 전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전 찬송을 가급적 씹어 불러요. 한꺼번에 막 수십 곡을, 제가 굉장히 말을 빨리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따다다다 어떤 때 막 설교가 못한 것처럼 우리 아들이 제가 설교한 거 듣고 아빠는 래퍼 같아요. 설교가 그냥 쭉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수들도요, 노래할 때 그거 막 래퍼도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요, 한 단어 하나, 글자 하나 다 씹어요. 안 그러면 안 들려요.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씹어요. 왜? 그 가사의 의미가 씹히지 아니하면, 그 의미를 모르면, 그 속에 영양가와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이 국물이 그 막 진액이 뭉클뭉클 나오지 아니하면 그건 다 그냥 쇼라니까요. 찬양이 입에서 나오지만 여기에 박히지 아니하고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면 그냥 찬양은 쇼예요. 랩이 정말 그냥 형식이라니까요. 그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진짜 믿음 가진 사람 볼 수 있어? 전 그게 퀘스천이에요.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아니 지금도 27억 28억 해요, 크리스찬들이요. 전 세계 70억이면 그래도 막 3, 4, 50% 가까이는 되는데, 예수님은 그랬거든요. 인자가 올 때 정말 믿는 자 볼 수 있겠어? 이렇게 퀘스천했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 같아? 아니라고 말하고요. 처녀가 10명이나 있는데 5명은 아니라고 말하고요.
종이 3명이나 있는데, 달란트 받은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놈은 아니라고 말하고요. 양과 염소는 50%는 아니라고 말하고요. 밭이 있는데 4가지 밭 중인데 4분의 3은 아니라고 말해요. 어쨌든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밭에 곡식이 잔뜩 있는데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고 말해요. 무조건 다는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 끝까지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테이프 끊기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나팔 소리 났을 때 들리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하고 설교를 할 때 여러분도 제가 좀 달라지지 않았나. 왜 설교가 더 급박해. 그전엔 절박하고 절실했는데요, 이젠 설교가 제가 급박하고 급실해요. 급실하다는 말은 그냥 제가 만든 말이에요. 절박하고 절실한 곳에 한 단계 더 나가서 급박하고 급실해요. 이유가 뭐냐면 가짜를 못 보겠어요. 형식을 못 보겠고요, 대충을 못 보겠어요. 진짜로 찬송해야 되고, 진짜로 기도해야 되고요, 진짜로 직분 감당해야 돼요. 진짜 예배가 돼야 돼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요, 진짜가 아니면 다 가라지예요. 이거 키 털 때 다 날아가는 껍데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여야 돼요. 알곡이어야 돼요. 평생 신앙생활 해놓고 수십 년 신앙생활 해놓고 마지막에 와서 너 껍데기야. 이것처럼 허망한 게 어디 있어요. 그 마지막에 너 참 잘했어, 착하고 충성되다,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믿음 지켜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 놓고 막판에 가서 너 껍데기야, 너 잘못 믿었어, 너 잘못 생각했어. 이것처럼 큰일 날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알곡 아닌 가라지는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가라지 되지 않게 하시고, 껍데기 되지 않게 하시고, 죽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악하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미련하고 곰탱이스럽지 않게 하시고. 너 내가 지나간데도 난 몰랐어. 너 하나도 대접 안 했잖아. 옥중에 있을 때, 병중에 있을 때, 가난할 때, 목마를 때, 배고플 때 너 나 하나도 모른 척 했잖아.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다들 황당해 하잖아요. 너 지극히 작은 자나 그냥 지나갔잖아. 성경은 다 황당한 얘기예요. 그 황당한 게 우리 얘기가 아니라고 누가 보증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너는 미리 광고 왔으니까 절대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돼. 착하고 충성돼야 돼. 지혜롭고 슬기로워야 돼. 그리고 주님이 옆에 지나가도 그걸 못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무심코 한 행동인데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돼야 돼. 여러분, 예배드리고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때로 금식하고 철회하고, 또 눈물 흘리며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새벽같이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또 나가서 주의 가운데 전도하고, 이 모든 의미와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가 진짜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알곡되게 하시고 진짜 되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되게 하시옵소서. 좋은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필요한 말이 중요해요. 우리 사랑하는 안산교회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